요즘에 제가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연속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오늘 송구하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오후에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뵙는데 제가 그냥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열심히 시장을 봐서 또 준비하시고 또 오늘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내 스스로에게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식을 잘 먹여야겠다는 그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혼자 스스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이제 목자가 양을 돌보고 또 지키고 그런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목자의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떤 목자의 심정이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목자는 양을 완벽하게 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양을 완벽하게 안다. 완벽하게 안다. 조금만 일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다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3절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목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 바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양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양을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에서 끄집어낸다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통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 나와가지고 같이 통합 예배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아이들한테 무슨 질문하면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저요 하고 손을 들고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시켜달라고 그런 소리를 이제 했잖아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자기를 빨리 선택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불려진 것은 그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거 주님은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는 거죠.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또 각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그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내면에는 어떤 고난과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요 완벽하게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또는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시는데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그래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아멘. 여기 지금 아는 것, 내가 양을 아는 그 밀도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과 같이 또는 반대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런 밀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요. 이 기노스코란 말은
그냥 안다 이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추측해서 안다 이것들 또 뛰어넘어서 친숙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양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감개무량한 것은 이렇게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양을 아는 그런 표현을 삼일체 관계에 비교하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이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이분들을 등장시키면서 목자 양의 관계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는 것과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안다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왜 어려워하고 있는지,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왜 이런 갈등이 있는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연약해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힘들어도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또는 건강적으로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부모가 자식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송가 372장의 그럼 이런 찬송이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아무도 몰라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참 마음에 울립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결론은 뭡니까? 주밖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목자의 심정은 어떤 것이냐? 목자의 심정은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단어가 굉장히 투박하게 나와요. 뭐 절도, 강도, 도적, 사꾼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투박한데 그런데 오히려 장중하고 결연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어요. 가장 비장한 각오와 결단의 말씀은 뭐냐?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와. 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가? 지금 여기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양들에서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데 거기에 비해 사꾼 목자는 뭐냐?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 자기가 위험해질 걸 뻔히 아니 이제는 도망가는 거예요. 뭐 양들의 책임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보다 사꾼 목자가 더 현실적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꾼 목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보 예수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는데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이 누군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왠지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이
그림을 그린 작가 김병종 작가인데 바보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이제 출시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무구로 그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외국에다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하면서 점점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1980년대에 한참 학생들이 데모하는데 그때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데모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의 데모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저 유대 땅에 계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희생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가신 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 승산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역시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라 그 말밖에 하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은 승리나 성공이나 개혁이나 이런 말 대신에 사랑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요 순종이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보같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했을까? 자기의 잘못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손해보면서까지 순전히 남을 위해서 남의 죄를 대신 져야만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보 예수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순전히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조 세계에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다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용서하고 용납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많은 은사들을 거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을 선언하는데 이 반역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말씀 한 곳에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찬송과 경배하며 살아갈 것이 그들의 본업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자기들이 찬양의 자리에 자기들이 경배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그것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싹 쓸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인류의 죄가를 소멸시키고 죄가를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악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반역을 무효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심정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마음이었고 목자의 심정이죠. 오직 주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오직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과 생명이 같이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심정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주의 심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양은요 목자를 구별하는 것은 저분이 나의 목자구나, 저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구나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 저분이 우리의 목자구나, 그의 노래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목자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따라가죠.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안에 있어서 애들이 들어온다 아내가 들어온다 금방 구별을 해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은요 비밀번호 누를 때 금방 눌러요. 뚜뚜뚜뚜뚜 띡 눌러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내는요 잘 안 보이는지 띠 박자가 굉장히 느려요. 어쩌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빨리 누르면 애들이고 천천히 누르면 아내고 이렇게 제가 구별합니다. 제가 가끔 목욕실 가끔 있을 때 매일 있죠. 근데 가끔 제 목욕실에 사역자들이 올라와요. 근데요 이 소리는 노크 소리는 부목사님이 소리고 이 목소리는 전도사님 소리고 내가 구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목사님이 올라오자마자 탕탕탕 눌러요. 제가 깜짝 놀라요. 근데 전도사님은요 통통통 눌러요. 소리만 들어도 목사님이구나, 전도사님이구나. 성도님들 올 때는요 소리와 함께 노크를 같이 목사님 똑똑똑 그렇게 눌러요. 이렇게 제가 구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양들에게 목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수단은 목자의 음성이죠.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 말만 전달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은 목자 자체라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차리고 목자를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양들이 그러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 바로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죠. 양들은 다른 목자와 하룻밤 지냈다고 해서 자기 목자로 의지하지 않아요. 양들은 다른 목자가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다고 해서 자기 목자이구나 하고 따라가질 않아요. 자기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한 번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한 번도 거칠은 음식을 먹게 하지 않고 항상 해로운 풀을 먹지 않게 하고 항상 자기들 좋은 것을 인도했던 그런 경험이 그의 목소리가 그들을 기쁘게 따라가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보다 더 잘하시는 목자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가모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곡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여기 새 이름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주님은요 뽕나무에 있는 삭개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은요 평생에 속이기만 살았던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게바라고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그 일에 맞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어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맡게 되는 책임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신 이름을 지금도 지으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음성에 들릴 때 그의 주의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고요. 뭐라고 나를 부릅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고요.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리로 구분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주의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소리에 반응을 하며 주의 소리에 응답하고
주의 소리 여러분 듣고서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